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단편 소설처럼 읽어도 되는 아름다운 비유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생각나시죠? 정말 한편의 단편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쟁도 벌어지고 그러죠. 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야 됐느냐? 거지는 뭐 한 게 있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냐? 이런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외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아주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동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이 비유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율법 교사가 이 물음의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부분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이 대답은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물음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충분한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웃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예 층간 소음 때문에 그냥 뭐 왼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셨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에 대한 정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면은 제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죠? 주인공 역할을 하죠. 예, 주인공은 절대로 중간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공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분명히 비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구죠?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주인공은 아닌데 비유 처음부터 비유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갑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남겼는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채 도착하기 전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들겨 맞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 쓰러진 강도 맞는 사람이 끝까지 가요. 쓰러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버린 것도 아니고 계속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막으로 옮겨져요. 옮겨지지만 그래도 이 사람 끝까지 남아요.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 사람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인공은 아닌데 이 사람을 만난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강도들이죠. 이 사람 두들겨 패고 쓰러뜨렸으니까요. 강도들은 죄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한 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것까지도 서슴없이 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도 내 거지만 네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란 눈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강도 맞는 사람은 매를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독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강도 맞는 사람은 생의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또 로마시를 불태우고는 기독교인들의 그 죄를 뒤집어 씌운 로마 제국의 폭군 네로 황제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시체로 만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조차도 파리 목숨처럼 소홀하게 생각하며 날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나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아픔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인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가왔을 때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사람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쳤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불결하다는 율법의 말씀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만약 가까이 갔다가 죽어 있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죽게 되면 그는 불결해져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요구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자신의 직무를 생각하기 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저 발걸음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또 상상해 보면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가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그 사람 옆에 갔다가 자기도 그 사람처럼 당하면 어떡하나 겁이 났을 겁니다. 강도가 언제 또 나타날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 숨어서 자기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마도 안전제일이라는 생각에 다른 거 볼 거 없이 36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희생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도 혹시 자기에게 어떤 위험과 손해가 따를 가능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실망만 더해 주었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며 그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임을 알려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찾아갔습니다. 본문 33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나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찾아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일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으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찾아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음을 잘 듣고 찾아가서 문제와 부딪히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류 쪽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한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강도 맞는 사람에게 희생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 때로는 재물,
때로는 체면 등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농촌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지에게 무슨 동전 하나 주는 그런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갑에 넣는 지폐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돈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를 위해서 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되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봐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여유가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있을 때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볼 때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보이질 않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겠죠. 온전하게 보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맹인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맹인의 눈을 완전하게 고치시기 위해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맹인이 온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에게 희생적인 봉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며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이웃으로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